오늘은 로마서 2의 22번째 시간입니다. 22번째 성화와 성령인데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8장 12절에서 17절, 12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소제목은 성령 안에서의 삶, 성령 안에서의 삶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조금씩 짧게 좀 이렇게 단락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다 읽고 전체 맥락을 한번 읽고 구절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빚진 자라는 표현이 있죠. 빚진 자. 우리가 빚진 자 하면 빚은 꼭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무에 그 의무가 있는데 왜 빚진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먼저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입었고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자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결국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크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또 여기서 지금 성령 안에서의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령의 빚진 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어떤 성령 안에서만 이렇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크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성령으로 인쳐 주신 그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 사역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거기 그 은혜를 우리가 빚졌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바로 가리켜서 빚진 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13절 다음 절에 조금 한 번 더 반복돼서 나오지만 육신에게 졌다는 얘기는 계속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지만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삭스라고 해서 정욕에 물든 사람, 즉 죄를 이기지 못하고 무능하게 죄에 굴복하는 그런 나약한 그런 정욕의 몸을 갖고 있는 삶, 즉 육신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정욕대로 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과거 믿지 않는 불신자,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얘기할 때 육신대로 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의 삶을 살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여전히 성령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이 삭스 때문에, 이 정욕의 몸 때문에 계속 좌절을 맛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취하는, 즉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곧 나의 승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 곧 나의 부활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삼고 결국 우리는 승리를 이미 획득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중간중간 넘어질지라도 이미 우리는 이겼고 승리했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빨리 벗어나서 다시 달려가는 것이죠. 거룩한 삶으로.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에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유혹에 넘어갔을 때 좌절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복음을 믿지 못하고 거기서 복음에서 떨어져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녀된 권세를 포기하는 그런 상실, 좌절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불신자의 삶으로, 믿기 전에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육신에게 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즉 믿음을 떠나서 포기하고 좌절해서 그냥 과거에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삶을 살 것이 아니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12절의 말과 연결되고 있죠. 12절에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에게 진다는 표현을 썼고 여기서는 그냥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표현은 우리 자신이, 성도를 우리가 규정할 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약을 보시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절에 보면 지난주에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나중에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아직 몸이 육신의 정욕의 육신의 몸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2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지만 몸의 구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계속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하고 있는,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성도의 현실이죠. 그럴 때 그렇게 살면, 여기가 죽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삶이 바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생명을 떠난 죽음 가운데 불행과 그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좌절과 낙심과 그 괴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떠나 정욕 가운데 살면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의 구속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은 당연히 일어나죠.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것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죽는다는 것이 목숨이 끊어진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정말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떠난 그런 비참한 불행 가운데 살게 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전까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지만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영으로서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죄악 가운데 있던 아담의 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아들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고 거듭나고 나니까 이 살아난 거죠.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이후로는 육신의 정욕도 내 안에서 느끼지만 내가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거룩한 것, 생명에 속한 것,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알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믿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나도 살고 싶고 그런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영으로서 산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거룩함과 그 더러움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두 가지 다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택하게 되면 거룩함을 깨닫고 우리가 사모함을 갖게 되고 택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산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후원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택할 때 성령께서 전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신의 정욕의 행실을 우리가 죽일 수 있고 즉 누를 수 있고 거룩한 영의 생각으로 신령한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그 평안과 행복과 모든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거룩함을 쫓아 살 때 육신의 삶을 정욕의 삶을 이기고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14절에 보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영으로서 육신을 행실을 죽이고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9절에서 다시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사람은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들로서 사는 삶,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 것 삼아서 내 육신의 정욕에게 넘어지는 것으로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이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되어서 나도 이제 정죄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금방 마귀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획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로. 그래서 육신이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바로바로 벗어나면서 계속 좌절 낙심하는 그런 눌리는 삶이 아니라 억압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달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무서워한다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무서워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것이 다 같은 비슷한 표현인데 이것은 바로 성도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우리를 정죄하고 속박하고 이렇게 억압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자, 즉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율법을 가리키는데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그 율법에서 해방된 자, 이제는 그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속박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는 종의 영, 율법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거룩한 법으로 여기고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에 속박되어서 그것에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의 영, 구약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 하나님은 왕, 이스라엘은 백성, 즉 왕과 백성, 왕과 신하 이렇게 주종 관계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도 언급이 되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크게는 왕과 백성, 즉 주종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즉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양자의 원리가
바울 신학의 중요한 주제인데 그 근원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가르침.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과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즉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계속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바 아버지라 하셨고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즉 자녀의 관계이다. 이것을 양자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신다. 후에 나오는데 16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신약 시대에서는 양자형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 즐겨 사용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표현인데 이것이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철저한 복종과 긴밀한 관계다. 아바 아버지 이렇게 두 번 부르죠. 아바가 아버지, 아빠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철저한 복종과 그 긴밀한 관계. 또 두 번째로는 아들로서의 권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두 번씩 부르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 원리를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아빠, 엄마 이렇게 말 처음 배울 때 쓰는 말이 이제 아빠, 엄마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 말은 굉장히 친근한 표현 아닙니까? 그것이 아빠, 엄마의 뜻이 이스라엘 말로도 이제 아바, 엄마는 임마, 아바, 임마, 이게 이제 아빠, 엄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젖을 때고 이제 밀맛을 처음 볼 때 쓰는 말, 처음 배울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바라는 말은 굉장히 그 친근한 표현이라는 거죠. 아버님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빠 이러면 아버지, 아버님보다 굉장히 그 가깝고 친밀한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기 친부모님한테는 아빠, 엄마 뭐 이렇게 쓰지만 좀 어려운 이렇게 사돈관계 시댁 이렇게 부를 때나 장인 장모님 부를 때는 아버님, 어머님 더 어렵게 부르죠. 그런데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는 엄마, 엄마, 뭐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것이 친밀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아바란 말이 바로 친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정말 왕으로 모시고 왕 개념이 강했던 그런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만 모셨기 때문에 감히 그 친밀한 표현인 아바라는 말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자녀임에도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양자가 되었음에도,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후에 이제 성령의 큰 감동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 포근한 사랑, 친밀한 사랑을 체험한 후에 정말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친밀한 관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다면 정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정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양자형을 받아서 부자관계가 된 사람, 부자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바 아버지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시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바 아버지였죠. 이것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너희도 그런 내가 모시는 아버지와 친밀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친밀한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아바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문을 통해서 또 알려주셨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죠. 양자의 영을 받은 사실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지만 성령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자녀인 것을 알려주셔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자녀를 얼마나 아낍니까? 그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자녀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평안해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 보호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보호자.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정말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어떤 분은 이제 뭐 자녀나 후사나 같은 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의미가 다르죠.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자녀라는 것은 가족 관계를 강조하는 용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되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혈육, 가족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영으로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정말 가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런 뜻이고 후사라는 것은 이제 상속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족이 있지만 상속을 누구에게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속의 개념은 자녀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후사가 되었다 할 때는 여기서는 우리가 자녀의 것만 아니라 즉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그 상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같이 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받을 모든 권세, 모든 상속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가족된 것도 감사하지만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상속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 후사의 권세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소유했다.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그 권세를 그게 우리의 영광이죠. 자녀로서 후사로서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근데 이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떤 고난을 고난이라고 할까요? 계속 7장에서 얘기했지만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을 해서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죄짓고 하는 그런 내적인 그런 갈등들, 그런 갈등이 바로 또 내적인 고난이 될 수가 있겠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이 나와 있습니다. 또는 의를 인하여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것도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게 되면, 빛의 자녀로 살게 되면 불의한 자, 즉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죄를 즐기고 있는데 빛의 자녀가 나타나서 어둠과 빛이 구분되니까 자기들이 불의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받는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포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많은 아주 완강한 거부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순교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될 때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인 고난 또는 필연적인 고난, 군사로서 살 때의 고난, 이렇게 포괄적인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잠시 동안이라는 거죠. 길지 않고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고 또 짧은 고난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 후에는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하다, 가볍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고 크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볍고 짧은 이 고난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인데 그걸 위해서 이 작은 것을 투자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고난을 두려움 없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하고 중요한 영광을 생각하면 이 짧고 가벼운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난이 비록 작고 또 짧을지라도 너무나 극심하고 힘들면 또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주님이 이길 만한 공급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신 것이 없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또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라는 것이 남는다는 뜻이죠. 빠듯빠듯하게 겨우겨우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정말 그 사랑 안에서 그 크신 영광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정말 이 고난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이것쯤이야 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17절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삶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갈등이 올지라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삶으로 자녀로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했다는 것을 소유하고 좌절해서 불신자처럼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일어나서 기쁨 가운데 계속 승리하는 삶을 이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양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라 부르며 정말 하나님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환난이나 어려움을 보고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자녀의 권세, 후사의 권세, 그 받을 영원한 영광을 항상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지금 현실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아주 가볍게 작게 넘어가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자녀들의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이 추운 겨울을 잘 견디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